받거나 교회에 와보라는 초대에 열린 마음에 비기독교인들이 많다는 전제예요. 이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진리, 그 다음에 죄와 사후세계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가졌고, 또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신앙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난 2000년 동안 서구교회가 유지한 기본적인 사용 모델로 이러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회상을 근거하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언제나 교회에 오기만 하면 신앙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또 교회는 성경에 기초한 건전한 설교만 들려주면 된다고 이렇게 여겼었어요, 교회에서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전제는 오늘날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현실과 먼 거리에 잘못된 전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신앙의 근간이 결여되어 있고, 세상을 지배하는 문화의 내러티브의 영향이라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 신앙의 적대감을 키우는 그런 문화적인 내러티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잘못된 이 전제를 가지고 새로운 전도 모델의 필요성을 느낀 거죠. 그래서 현 세대에게 새롭고 설득력 있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거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초대교회가 보여준 역동적인 복음 전도를 현대판으로 재현하는데, 이걸 읽다 보니까 우리 온누리 교회에서 했던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행복드림 콘서트와 이러고, 그 다음에 더 최고가 이제 우리 전도학교의 최고의 행복이, 여기 팀케러 목사님이 이걸 알고서 말씀을 하셨을까? 근데 우리 교회가 이거를 이미 실행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잠깐 저 사진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대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이고 기본적인 이해가 결여된 문화 속에서 사람들의 회심하면서 교회가 성장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복음 전도의 역동적인 구성 요소가 무엇인가를 이제 팀켈러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주목입니다. 우리 이제 그 주목을 어디에 하냐면은 복음을 주목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복음이 자신의 삶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어떻게 복음으로 이끌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마이클 그린은 초대교회의 복음 전도의 80% 이상은 일반 성도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냐면 관계 전도인 거예요. 우리가 늘 그래도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말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친인척에게 말을 할 때가 조금 더 쉽잖아요. 부담감이 안 갖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초대교회 그 사람들도 친인척,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관계 전도였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고, 그것이 오늘날 일상적인 관계 안에서 성교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기독교인을 독려하는 거가, 그런데 그 관계 전도는 어렵다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어려운 현실이라고. 그래서 이에 대해 또 다른 앨런 노블이 이제 기독교인의 이목을 빼앗는 증언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나 난관, 그 다음에 실망, 그리고 자기에게 고통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기독교인의 통찰, 이야기를 읽거나 예술 작품을 감상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좀 극복하려고 한대요. 근데 이것들이 기독교에 대한 열린 마음이 어떻게 된 건지, 왜 그렇게 됐는지는 기독교에 대한 열린 마음이 왜 그렇게 됐냐면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이렇게 맞는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한 사이즈 크거나 이제 남의 옷을 빌려 입은 듯한 그걸로 이제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자화와 실제에 관한 현 시대의 관점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인간 본연의 상태와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가치관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꽉 끼고 불편함을 주는지, 그것을 어디에서 나타나냐면요, 문학이나 예술 작품을 통해서 드러날 수도 있고, 우리가 고통의 시간을 지낼 때 그것을 더욱더 우리가 발견하기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현대의 세계관은 고통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여서 그것이 자주 찢어진다는 거예요. 찢어지고 고통을 이길 필요한 자원 제공이 이렇게 딱 결여가 되어서 사람들이 이것을 이렇게 가치관이 저렇게 몸에 맞지 않는 이제 옷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런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근데 이걸 읽어보면서 하면서 그 장경동 어제도 장경동 목사님이라고 하셨었는데 장경문 장로님께서 반대 질문에 대한 거를 우리한테 훈련을 시켜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도저히 이런 질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 시대 기독교인은 자기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비기독교인이나 내가 전도하려고 하거나 가족들이 질문할 때 항상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충분한 성경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딱 누르면 성경 말씀이 탁 나와서 말씀 외우는 외에는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없으니까 그 말씀에 성경 지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자신의 신앙을 나누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나의 신앙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도되었다는 간증 같은 그런 대화를 나눠야 되고 그 다음에 비기독교인을 많이 알고 있으면서 늘 가까운 관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만이 그 다음 단계로 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이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스스로 이렇게 교회를 찾아오는 경우는 무지 드물잖아요. 막 아파가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이상은 나오는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들을 돕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요소가 뭐냐면 매력이에요. 이 매력이 우리 기독교만에 있는 타고난 요소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의문과 반대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답변을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전통적인 변증법을 사용하기 전에 그들 자신의 인생에 대해 내리는 답변에 의문을 제기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문을 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인식을 시키고 자신의 문제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게 이렇게 우리 그 기독교만의 매력을 이렇게 어필해야 되는데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사람이 겪는 인생의 커다란 퀘스천마크의 질문이 있잖아요. 물음에 그것에 대한 게 베드로전서 아까 3장 19절의 말씀처럼 실질적인 답변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답변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답변. 그냥 우리가 막 얘기하는 게 막 그런 게 아니라 딱 명료하게 반드시 알아야 할 그 성경에 대한 그 진리를 말해줘야 되는 답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세상 문화는 뭐라고 제시를 했냐면 그런 것들은 궁극적인 효과가 없어. 그들에게 잘 맞지 않아 끼거나 찢어진 옷을 입었을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복음에 주목하게 하였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에 대한 의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해서 복음에 주목하게 했다면 그 다음에 또 할 일이 무엇이냐면 기독교에만 있는 탁월한 요소 있죠. 적절한 타이밍. 그 타이밍이 딱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야지 되는데 어떤 설명이냐면 기독교는 고통으로 상실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깊이를 더해가는 인생의 의미를 제시해 주는 것이다 하고 말을 해주는 거고 두 번째는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만족을 제시하고 또 세 번째는 공동체와 인간관계에서 자유를 제시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사람으로 계산해서 계산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것들은 안 된다고 이제 명시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성취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에게 소외되어도 깨지지 않는 그 정체성. 아까 우리 팀장님 말한 그 정체성 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님 이런 정체성을 이제 제시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정의를 추구하면서 타인을 억압하지 않고 또 지켜주는 토대를 제시해야 되고 다가오는 미래만이 만족이 아니라
그 죽음까지도 침착하고 평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를 제시해주고 인생을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복음을 제시하는 건데 이것이 복음 전도의 역동성의 구성 요소의 마지막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 만큼 설득력 있는 방법으로 복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요나서 2장 9절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복음은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 제시의 두 가지 요점을 보면은 이게 다 모든 것이 나쁜 소식이 하나 있고 좋은 소식이 있다고 이렇게 명시를 해주는데요. 이 복음 제시의 두 가지 요점 중에 나쁜 소식은 사람들은 구원을 스스로 막 노력을 해가지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좋은 소식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야.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너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해주신 거야 하고서는 그것이 이제 좋은 소식이라는 그걸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거고, 두 번째 인생의 의미가 이제 선해지는 데 있다는 전통 문화에서 복음을 우리가 전하게 됐을 때는 나쁜 소식은 선에 대한 것이 뭐 우리가 행동에 우리 마음에 선한 마음이 있나요? 없는 게 많잖아요. 우리 행동에도 선한 게 없고 우리 마음에도 선한 것이 없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것이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 성령의 말씀이 나와요.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부를 자마다 마음이 우리 가늠하였다라는 것처럼 겉으로 나는 뭐 의로운 척 가늠하지 않아 하지만 속으로 음욕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그 좋은 소식은 뭐냐면 도덕적인 실패나 문제의 형벌을 누가 대신 받아줬다고요?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거에 대한 영원한 용서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명시되어서 성경은 그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약속한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의미가 자유해지는 데 있다는 현대문화에서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그때의 나쁜 소식은 자유를 갈망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유를 원하는데 그 자유가 얻어질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갈망을 한다고 원한다고. 그건 왜냐하면 자기가 자유를 원하는 그 자유 속에 다른 무언가를 위한 삶이 있고 그 대상의 동속이나 타인을 이용하는 상황을 우리가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실존의 근거가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것이 결국 깨진다는 건데 스스로 의롭다 여길 만큼 그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타인을 무시하면서 너는 아니지?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달려있기 때문에 자신을 찾는 만족이나 만족을 이렇게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체성인데 우리의 정체성은 못했는데요. 집사님, 네, 우리의 정체성은 영원하신 하나님 외에 창조된 존재이고 그분을 따라 살지 않으면 영원한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는 삶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은 예수님은 세상에 내세우는 힘의 논리를 십자가에서 뒤집었다는 것이에요. 섬김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으심으로 모든 그 세상에 내세우는 힘의 논리를 이제 뒤집으셨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타인에게 함부로 대하고 정의롭게 돕지 않게 행하는 삶은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정의로운 형벌을 받으셨다는 게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우리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 택한 족속 이런 것을 받았고요. 나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정체성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자유를 얻어서 세상에 어떤 권력과 대상을 지배당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었고 그로 인한 깊은 만족과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성경의 약속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펴보는 이제 요약을 해보면 역동적인 복음 전도의 요소들은
복음 제일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인데요. 복음에 주목하고 매력을 느끼게 하면은 되는 건데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비기독교인들과 인격적인 깊은 관계를 날마다 맺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대면 관계가 희박할 때는 더더욱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목회자와 교인들은 전도와 변증에 익숙한 대화를 위해 그에 대한 도구와 자원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 오늘의 교회에서는 전도학교 5분 전도가 탁월한 도구이고, 그 다음에 그 자원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전도 사명자이라는 것을 이렇게 또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오늘의 교회가 잘하고 있구나, 시대를 앞서가면서 이렇게 전도의 열정을 품고 있구나, 그렇게 하면 이것들을 많은 데 씨앗을 뿌려서 역동적인 복음전도에 탁월한